우선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내용 중에는 지난주에 연결되어서 그 이문에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치유한 그 표적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경에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뭐 이 표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런 이적과 표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또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 표적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사역과 어떤 연결을 시켜야 할까. 또 5장 12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보이는 표적들이 유대인 많이 보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초대교회의 어떤 중심은 그래도 유대인들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이런 걸 때문에 이런 표적을 많이 보여주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어떤 사역의 대적자들이 행하는 것, 이런 표적을 이렇게 숨기고자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좀 전에 읽었던 이제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게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갔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당연히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방 전까지 제가 그런데 금방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제 도마야가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딱 떠오르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저희 지금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꼭 표적을 구하고 그걸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거 대단하네,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능력이 있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거기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거기서도 뭐냐, 표적을 보았으면 그 표적이 의미하는 그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너희는 표적만 본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자로서 삶을 사는 그 기간도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눈에게 보였었던가는 표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분의 삶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표적이 필요 없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한테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고 그 주어지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으로 이제 깨달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더 이상 그 표적이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고 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에 의해서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거는 아마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어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의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표적을 많이 보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유대인들에게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표적과 기적을 아까 형제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29절을 말씀했는데 30절하고 31절에 보면 20장요 요한복음 예수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7가지 정도의 표적을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보이신 것은 그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표적과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표시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에는 또 징조, 표시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이 표적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면 뭔가를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거나 뭔가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인에는 서로가 영감으로 교감하면서 이 사인을 주고 받는 자가 있어야지 이게 진짜 정확한 이제 신호가 되고 징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제 비유로 가르친 것도 들을 자에게 듣고 귀 있는 자에게는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표적과 이적에는 그 이면에 이제 내용이 사실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그저께 우리 형제들과 교제할 때도 행간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행간을 이렇게 읽어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절뱅이였던 나음을 이자를 어떤 걸로 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표적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기머거리도 낫게 하고 뭐 맹인을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또 뭐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레이기 문둥병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캐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과 혼의 어떤 새롭게 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보인 것이 그거를 보는 자들만일까? 아니면 사도들 자신들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표적과 기적은 그 복음 전가하는 정인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참 이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실 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함께 한다라는 어떤 그것에 대한 확정을 받는 것이 또한 이 사도들은 그런 걸로 확정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나서 이런 어떤 회유, 금방 읽었던 데 보면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하게 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이적을 받는 자보다 오히려 사도들 자신들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사역에 큰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표적과 이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것도 있고, 각자에게 뭐 우리 그저께 이야기해 보니까 각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어떤 여러 경험들을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각자의 어떤 믿음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으면 그거는 아주 유용한 것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적과 표적의 어떤 속 내용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금방 윤영재님 말씀하신 대로 겉모양만 보고는, 겉모양만 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이런 모임에 멀쩡한 사람이 나아가고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그걸 봄으로 인해서 믿음을 더 할 수 있어서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 신비함,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이끌려서 이렇게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자, 오늘 표적과 이적은 우리 두 번째 문제에서도 또 이렇게 다룰 것이니까 또 뭐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을 갖다 좀 조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표적 이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이 완전한 표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된 계기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들을 갖다 체험하거나, 아니면은 그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증언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변에서 또는 무당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듣고 체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듣거나 했을 경우에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된 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코로나19라는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그게 원래 새들에게만 전파됐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에게 전파됐던 게 한 사람 인간에게도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바이러스 균에 옮겨졌다라는 거는요, 모든 인간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표적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5분의 인가 뭐 3분의 하나씩 멸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딱따구리 같은 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표적이에요. 아, 이렇게 멸종이 되면 우리 인간들도 언젠가는 지구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 징조나 표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 아담이 거짓말을 했고 또 아내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다라는 건 모든 인간이 다 살인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왔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표적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건, 한 인간에게 나타났다라는 건,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귀신이 동물에게만 들어갔다면은 아무런 걸 우리는 그냥 넘어갈 텐데 미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의 세계를 갖다가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 뇌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냐, 한청 환각이 들린다라는 게 이게 정신병이냐, 아니면은 귀신의 역사냐, 이걸 갖다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 이렇게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보여줄 이 시대에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꾸어진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자체가 사실은 짐승이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게. 그래서 참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조성된 새로운 어떤 믿음에 따른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보일 표적과 이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자,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표적이 아니라 인간이 새로워지는 표적,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표적이 아닐까, 이런 말씀드려보고, 자, 2번도 그 유사한 내용이니까요. 2번에 가서 또 한번 다뤄보죠. 자, 사도행전 4장 27절 30절입니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당히 이제 그 앞뒤가 좀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을 거스르려고 모여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뜻대로 이루는 일과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를 거슬려 행하려고 하는 일과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일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면서 그 충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구하는 부분에서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적과 비사가 담고 있는 그 실제 내용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의 그 속 내용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될 것인지, 이 기도의 어떤 내용, 아까 윤행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눠보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갖다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이들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은 예수님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 핍박하는 하나의 표적, 그러니까 드러난 표적들이죠. 드러난 표적들. 그러니까 그런 영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위협함을 갖다가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전히 지금도 헤롯이라든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역사했었던 그 영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갖다 핍박하는 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이 예수님께서 각색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죠. 각색병에 걸려 있는 인간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서부터도 어떤 어떻게 병에 걸려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지금 성경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각자가 각자의 병이 있어요. 또한 불신자들은 지금 그 병이라는 거는 그 귀신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라는 건 어떤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질적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감기, 무슨 간병, 무슨 뭐 심장병,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영적 세계를 비춰주는 하나의 표적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는 인간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색병으로. 그 각색병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육적인 병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세상적으로도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올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병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의 표상으로 볼 수가 있다. 표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즉 각색 병으로부터, 각색 더러운 영들로부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 평안과 희락과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게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표적을 갖다 박형제가 지금 표적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들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물질계에 투과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한다면은 그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러시아의 그 어떤 영들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악한 영들이 지금 맞붙었다 이렇게 봐야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났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나는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봐야 되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여기 말씀 내용에 보면 이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거슬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이제 이들이 거슬려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죠. 사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계속의 제물 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여기 내용은 지금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제자들, 이제 주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앞서서 내용에도 이런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이 보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정방향으로 계획하신 일로 나아가는 데는 반작용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정반합의 법칙이라 그래서 정과 반대되는 힘이 딱 균형을 이루었을 때를 이제 힘의 균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한 방향의 힘이 더 세지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세면 끌고 나가는 거고, 뒤로 못 나가게 하는 힘이 이렇게 더 크면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반대로 이렇게 나설 그런 대적자들, 이런 어떤 것까지 하나님의 어떤 일의 계획에는 다 반영이 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제 계획을 옛날에는 보면 우리 막 이 70년대 80년대는 보면 이렇게 뭐 중장기 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액자에 다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 그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기업체에서도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러면 그 자리를 또 이어파는 세력은 어떤 외부 요인은 어떤 것일까? 이런 시나리오를 다 써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우리의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긍정적인 요소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고 반대되는 요소는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이렇게 구상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도 매일 마찬가지인데, 주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도 이제 마지막 우리 12번이 스데반 집사가 이 죽음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전환점을 가져왔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논해 볼 텐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이런 자들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나섰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데 이들이 없으면 일이 성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이업은 하지만은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서로 충돌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 시대로 딱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기묘자의 어떤 내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할 때 이 병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어떤 이적과 표적으로서의 어떤 병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내용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도 있고 뭐 앞으로도 나타날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이 담고 있는 실제 내용들, 이 내용들을 좀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오늘날도 이제 이 이적과 표적이 이제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저는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데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뭐 그것이 꼭 그 표적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주님의 어떤 품으로 이렇게 돌아올 사람이면 그런 표적을 이렇게 보여줄 것이고 그런데 표적과 이적을 보고 떠나간 자들이 많지 그거 보고 믿는 자들이 지금 성경에 보면은 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복음서 이후로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로 보면 아까 우리가 앞서서 내용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또 하나님의 어떤 영의 어떤 영감의 이끌림에 의해서 어떤 경험했거나 자기가 이렇게 알게 된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이 점점적으로 이렇게 축적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히 서는 것이 바른 어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본 걸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믿음들은 작은 바람이 이렇게 오더라도 이렇게 흔들리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뭐 바위 위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거 진짜 비유하는 것도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이적과 표적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조성된 믿음이라면 그거는 아마 바람 앞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들은 이제 그 표적의 어떤 속 내용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저도 그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저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이제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그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했어요? 그 허메와 스스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신이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허메와 스스라고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허메고 하나는 스스라 그래가지고 막 그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이게 믿음으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한 거라고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본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여기까지. 저도 말씀드리면 저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거 같은 맥으로 16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요나의 표적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굳이 안 해도 아시겠지만 12장 40절에 나오는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더 큰 이가 있으니, 더 큰 이가 있으니, 또 신반대 남방 여인이, 뭐 솔로몬의 지에 있는 얘기 나오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취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귀신도 쫓아내고 눈봉사들 눈뜨게 해주고 등등 많은 병들을 고치는 일들이 왜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렸고요.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의 것들은 빨리 캐치하고 알아들으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너희들 아직 분별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는 현상계 것들만 가지고 말한다. 즉 어디에 있는지 그 구절은 못 찾았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는 얘기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성령님이 와서 뭐 가르쳐주는 단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악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이방인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처럼 믿음으로 지켜서 그냥 말씀만 하고 되도록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진짜 할 얘기를 빼놓고 해가지고. 근데 이 표적,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한테는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 좋지 않겠나. 예, 그리고 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봤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조영규 목사가 뭐 어디 파키스탄 가가지고 저기 기도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 다리가 길어져 가지고 쭈뚝바위였었는데 한쪽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맞았는데 짧은 다리가 길어져 가지고 뭐 걸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다 증명된 데서 하면 은혜로울 텐데 왜 거기 가서는 나타나고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가,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의혹을 가졌었어요. 아, 이거는 좀 뭔가 냄새가 난다. 근데 왜 만약에 지금 요즘에 이제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 목사들한테 진짜 문둥이가 막 깨끗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원래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해서 컸잖아요. 막 병고침 막 이런 거. 근데 요즘에서 우리가 성경에 이미 다 이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표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에도 그게 굳이 나타나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한테 표적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진리를 보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다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이 나타나고 또 이 성취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충분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유영재님이 말씀하는 그 말하자면은 물질적인 표적을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사흘간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그러면 그 표적 안에 모든 인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안진뱅이 고치고 뭐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 나가고, 그런 표적을 누가 구합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표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표적은 우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 표적이란 무엇일까? 이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미친놈을 보고 저 사람은 정신병자야 라고 진단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미친 사람을 보고 어떤 영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를 갖다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세상 의학적으로는 환청, 환각이 들리면 미친놈이에요. 정신착란이고 정신분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지금 주제로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주제를 옮기면 안 돼요. 어떤 뭐 막 그 안진뱅이 막 팔이 길어지고 뭐 쩔뚝발이가 낫고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그 표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나타내신 완전한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표적 외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병자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미친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영에 사로잡힌 증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아, 저 사람은 미친놈이야 하고 방치할 것이냐, 이걸 지금 놓고 토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이거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한 번 읽을게요. 예. 네, 예. 마찬가지로 저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면 지금 승혜 자매님이 그걸 연결되는 말을 했던 것 같고요. 모든 병들이 아까 뭐 저기 박경식 형제님 얘기했듯이 귀신 들린 것들인데 바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한테는 표적을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일일이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3일 나는 완전하여진다.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 거쳐서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영으로 오시는 그 길이 완전하여지는 거고, 그 단계에서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중간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하고 아직도 혼돈되고 혼잡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20대 이상 자란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내가 구세주고 저거라는 것을 믿어줘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가.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금방 우리 성혜자매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귀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영적인
비진리에 이렇게 포로잡힌 자이거나 세상에 이렇게 심취되어서 세상의 어떤 종로로 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런 그 세상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또 새 방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 또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독을 해독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일 표적일 것 같네요. 뭐 나한테까지 얘기를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는 일인데, 원래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떤 표시 무엇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났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뭐 표적이라고도 하고 이적 또는 뭐 기적 이런 이제 용어로 이렇게 이해들을 하는데, 여기 그 아까 우리 승혜자매랑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타난 표적이 첫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방언을 말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는 거였고, 그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리적인, 형제들이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으니까 난 그때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건데,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다른 표적은 오사치고 기독교계가 사기치느라고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안수를 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지금 뭐 그 여자 목사가 됐다고 뭐 어떤 그 김계화라는 여자가 시끌시끌하고 뭐 암덩어리 뭐 뽑아낸다고 그래가면서 손가락으로 배, 뭐 가슴 부위 이런 데를 얼마나 긁어봤던지, 뭐 거기서 저기 독이 뭐 이게 손톱 독이 들어가서 치료가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나 들었는데, 이게 인간들의 약함이라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제일 두렵게 여기는 것이 그 병에서 고침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 뭐 유명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녀봐도 시간과 재물만 낭비하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최후로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런 이적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신비주의자한테 이제 찾아가서 안수받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뭐 이런 얘기하는 교계에서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어서 좀 저어되기는 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내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안수해서 죽을 병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는 죽게 놔뒀느냐. 죽으려고 얼른 가서 안수해가지고 고쳐서 계속 살게 해야지. 그리고 왜 저는 죽냐. 지 손으로 저 안수를 못해서 그럴까? 배 쪽에 그 내장 속에서 암이 예를 들어서 걸려서 그렇다면, 거기 아픈 쪽이 위면 위쪽에 이렇게 쳐놓고 얼른 이렇게 기도하면 지가 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었던 것은
첫째가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 것은 제일 쉬운 예를 들자면 인간 속에 가장 보편적인 귀신이 뭐냐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 그 바리새인들한테 붙어있던 귀신이거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거든. 그리고 돈 조금이나 뭐 다른 사람보다 사이가 조금 있는 듯 싶으면 괜히 읒줄대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이게 더러운 귀신 붙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문자대로 어떤 표적적인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내가 볼 때는 귀신 쫓아낸다고 어떤 목사들이 그 난리를 지기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 귀신 쫓아낸다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하고 사람 속여서 뭐 이적 기사 뭐 일으키는 것처럼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이 아주 사악한 귀신이 이게 들려있는 자거든. 귀신이라는 게 뭐야? 인간들의 어떤 정신,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영이 주장한다 지금 그 말인데 자기 자신이 귀신에 들려서 그 짓을 해가면서 무슨 귀신 쫓아낸다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사람이 건전해져 가지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일곱 군대 귀신 쫓아낸 사람도 기록이 나오는데 보면 정신이 건전해져 가지고 온전해져 가지고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귀신 쫓겨나간 사람의 그게 증상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귀신 쫓아내졌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 사람 그 예배당에 이제 미쳐서 다니면서 뭘 구해요? 우리 남편 사업 다 잘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다시 일으켜달라든지 뭐 어쨌든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세상사에 속한 것을 더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더 독한 귀신이 들어간 거지 뭐 그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다뤄볼 거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앞서에서도 이제 초대교회가 함께 막 떡을 떼고 집집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용으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4장 32절 37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이제 자기 어떤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런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는 행위 중에 뭔가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죽임을 당하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그들의 어떤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의 어떤 내용에 우리가 어디 이렇게 만약에 어디에다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 아이 요번에는 반만 하자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거와 전혀 다른 뭔가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 내용 보면 항상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제목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럼 죽는 죄가 뭐냐고요? 죽는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죽는 건데 그 선악과를 다 뱉어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 예를 들면 선악과를 반은 내놓고 반은 갖다가 아직도 감춰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죽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아간의 그 신할 위투를 감췄다가 죽었으니까 이게 지금 죽는 그 내용 결과는 죽는 건데 그 과정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신할 위투
그 선악과 애굽에서 먹던 고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내놓았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금방 그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추종하는 자이고 그런 자이었는데, 이런 어떤 바나바가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서 바나바가 이제 그 사도들과 그 무리를 이루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칭송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면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소유를 일정 부분 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걸 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면 이제 왜 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은, 금방 이제 형제님이 아간을 이야기했어요. 그거 할 때 이제 제가 생각난 게, 이제 우리가 모세 율법에는 헤렘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건데 반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자가 복음으로 넘어온 자가 아니고 여전히 모세 율법 하에 있는 자인데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의 어떤 심판이 이렇게 집행되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시연해서 보여주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라면 이 자들이 복음의 세계가 넘어온 자가 아니고 율법에 여전히 있는 자였다라면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그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된 것을 저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성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제거됐다는 것을, 왜냐하면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같이 통용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자기들의 육적인 어떠한 것에서, 생각에서 그렇게 한 부분을 감추고 모든 마음이 한합이 안 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봐져요. 그것이 저기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육체가 죽었다 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생명 안에서 참으로 참 생명을 얻는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 혼이 떠나고 시신을 쌓아서 장사까지 치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어떤 무리에서 이렇게 배척당한 것을, 배척당하고 이렇게 한 것을 이런 기록으로 하셨다라고 이제. 예, 시신을 쌓았다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오히려 이것도 표적이라고 보는 것이, 표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육신의 죽음도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보고 이것도 하나의 표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표적으로 실제로 나타났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건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각색해서 썼다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 표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보이네요, 하여튼. 아까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은 그것이 표적인 것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표적이 나타나야 그 표적을 나타나고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여봐라 헌금을 내가 내기로 마음먹으면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변새끼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빛의 자녀들은 여기서 이제 빛으로 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자기의 것으로 소유를 해야 될지 그것은 다 영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 이제 같은 얘기가 되긴 하지만 문자적으로 풀이해도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설명을 다들 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레이족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서욱 사람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모든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들여서 했는데 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그가 좀 칭찬을 받았든지 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부러워서 자기는 그 속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아까 얘기했지만 옛 사람의 상태에서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도 저 사람처럼 뭐 유명해져 보고 싶다라든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릇도 안 만들어졌는데 흉내를 냈다거나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밭이라고 됐는데 밭은 성전도 되지만 우리 마음판이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밭도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옛 사람을 팔아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이 이 5장 3절에 나온 말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오히려 더 귀신이 들어간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이하면 교회에서 출교당했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아까 니나 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름이 지워졌다고 성령 측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제가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 있어가지고 막 이 진리의 말을 이렇게 따르는 척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있는 척도 하고 하는데 근데 속에는 아직도 육신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 옛것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아직도 이게 나가지고 자꾸 그 육적인 것 그러니까 저기 혼적인 것 그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같은 것이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하고 안 내려놓는 그런 것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그러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좀 명쾌하지 않을까, 좀 시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오늘날 세상 교계의 돈풍이 나 있는 장로 권사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속세의 돈으로 교회 중에서 이렇게 괴물 받고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알아줌을 우러러봄을 즉 영적 구원의를 돈으로 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혼이 떠나니까 혼이 떠났다는 건 그 마음이 이미 교회에서 교회가 그걸 그들의 그 돈으로 뭘 사고자 하는데 교회에서 교권을 영적 권위를 사고자 하는데 교회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혼이 떠났다는 말은 그의 마음에서 그의 정신에서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건 죽은 자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시신을 싸서 뭐 메고 나갔다 이래는 이거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해버렸다 이 말이. 교회에서도 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지체들 혹시 동풍이나 있는 것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그게 큰 무슨 위세를 떨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만약에 세상 교회의 동풍에 있는 장로 권사들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같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런 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는 천국인데 돈으로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사겠어요. 그런데 왜 바나바는 받아주셨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세속적인 야심이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쓰게 이게 하는데 뭐라 그러나 이제 기탁했다 그러나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도 자기 것이었고 그것이 없어도 자기는 오직 전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밭이 내 밭으로 영의가 돼 있다 해가지고서 또 그거 팔아서 교회에다 필요대로 쓰라고 내놨다 해가지고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오늘날 세속교계에서 목사들 망가뜨리는 게 다 누구냐면은 이런 장로 권사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그것을 옹냐옹냐하고 받아주고 교회에서 막 이분이 막 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냈다 뭐 해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받아줬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 앞에 버림받아 버리는 것이고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이것도 이제 똑같은 앞서서 다루었던 내용과 같은 건데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풀려나는 어떤 이런 또 이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모습이 또 보여요. 이런 어떤 기록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경험한, 그러니까 옥에서 경험하고 이런 이제 미문에 구걸하는 자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뭐 이런 병 고침의 이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이 일을 있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옥에 갇히는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담대하게 이제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들이 앞서서 이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대적했듯이 주의 사자들에게 대적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주의 사자들의 더 강건한 어떤 그런 담대함을 이렇게 또 가지게 하는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적과 표적들을 이것도 이적과 표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나누고 넘어가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표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소돔성에 내려갔을 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근데 그게 거기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소돔을 이끌어내실 때 지금 그 사건과 여기 그 감옥에서 여리고성에서 아니 그 소돔성에서 끌어내는 사건이나 여기서 지금 여기 그 사건이나 또 여리고성에서 그 라합을 이끌어낼 때에
그 두 증인이 이렇게 가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이게 전번에도 이제 형제님이 신비주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이성 범위로서 이해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이해를 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참 진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 저는 참 이런 문제 나오면 저는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나는 무조건 이거를 거의 문자적으로 일단은 믿어요. 그거는 있었던 사건으로 믿어요, 저는. 그리고는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왜 이런 거, 아까도 이제 윤영전이 말씀했듯이 이미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적과 표적이 다 그 모든 게 거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이적과 표적을 또 보일 게 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 이적과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 내용, 알맹이, 그 알맹이를 우리는 이제 제대로 증거해서 여기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사실이 나오면 거의 문자대우를 일단은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옥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그 아까 질문에서 5장 28절 32절에서 그 사도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저기 하는 그것도 형제님이 여기서 오순절의 능력의 영을 덧입음과 관련을 지을 수 있을까? 예,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게 능력의 영을 덧입음으로써 담대하여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일에 전적으로 같이 동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오순절의 능력의 덧입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옥문이 열렸다 하는 것도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권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제가 니나자매님 말씀하신 이어가 볼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저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저기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잖아요. 노아 때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때 그분이 이렇게 가셨어요. 그냥 어디로 가셨느냐? 오순절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 각 사람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를 이 감옥에서 이제 꺼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두 증인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고 그가 이 와서 빛에 대해 증거하는 거는 자기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갈 때 우리만 가는가?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가시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비친 만큼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내가 깨달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누구의 말이냐? 성령의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눈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면
그 사람의 빛이 다른 표현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그랬는데 그것이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게 믿는 자들이 나타내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받은 자가 행하는 능력이 그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행하셔 감옥에 갇힌 자를 깨워서 이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게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실 했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와버렸네요. 여기 보면 다 이거 영적인 비유로 보면 우리는 실제 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들어온 자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는 해방받은 자유자가 되면 내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설명이 뭐 제가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고 뭐 밖에서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는 전도 파송의 문제가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역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불의 혀가 늘 있다 했듯이 천사들이 늘 함께한다. 앞서가는 의인의 영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영을 주기 때문에 일단 내 부분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내가 옛사람으로서의 주님의 그것으로 해방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무저갱이 있잖아요. 무저갱이. 감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해방을 받으면 바로 복음을 받고 눈을 뜨게 돼서 바로 구원에 대한 그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 하나하나 이거 뭐 하려면은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맥락으로 흐름을 붙들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하는 일에는 늘 천사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모든 영혼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일단 먼저는 개인적으로 해방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단체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라서 좀 미숙하고 어색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접하게 또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으나 그래도 이런 의미는 아닐까 이렇게는 다 바른 방향으로 생각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9절이든가 거기 보면은 더 강한 자이신 주님께서 강한 자를 말씀과 기도로 결박하고 강한 자가 탈취 사로잡고 있는 세간들을 강탈해 내오는 이야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지금 김태순 자매님이 얘기를 아주 잘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증인으로 전도자로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떤 속세의 어떤 권세나 정치적인 권세나 종교적인 어떤 권세, 이제 정치적인 권세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권세라 무슨 뭐 총회니 뭐 노회니 뭐 이런 데서도 이단이다 뭐 해가면서 해서 이제 올가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의 그 권위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한 경우에 오물설사
결박해서 끌어가고 뭐 박해를 한다고 해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그 악귀의 왕인 마귀보다 더 강한 자이신 주의 성령은 얼마든지 형제 자매님들을 그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것에 이제 굴복당하거나 또는 야비에 비열하게 되거나 절대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아. 이 정도 수준까지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개석을 거기서는 이렇게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 유대교의 헤롯 왕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결박해다가 이제 교권의 문제겠죠. 이제 그런 문제는 갖다가 박해를 했는데 아까 윤영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은 사람만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몸을 설사 가둬놨다 해가지고 영이 복음까지 가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이 갇힐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표적이죠. 문자대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그런 영적 권세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5장 28절 32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경험한 그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더 이제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교회였던 앞서서 그 오순절에 어떤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또 자신들을 이렇게 옥에 가두었지만 거기에서 풀려나게 하는 이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더 강한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 때문에 더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5번 이거 5번만 짧게 다루고 그냥 오늘 5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5번에는 사도행전 이거는 이제 금방 우리가 다뤘던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5번까지 다루고 싶습니다. 5장 그 33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사도들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들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도모해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디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가 자연 소멸되는 것, 또 갈릴리의 어떤 유다라는 사람이 또 백성들을 깨워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도 이렇게 흩어지게 됐던 거. 이런 예를 들면서 만약에 사도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이건 자연히 소멸될 것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이렇게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사도들의 하는 일을 그들의 어떤 보호를 이런 가발리엘 이런 이 율법 교사를 하나 세워서도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이런 장면으로 좀 보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렇게 제가 지금 전가한 내용에 이렇게 동의가 되면 그냥 이걸로 맞추면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증거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거를 갖다 믿냐면은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구속하여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갖다 동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또는 어떤 영적 문제라든지 정신적, 특히 마음의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록 각자가 꼬아놓은 그 실타래를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풀어주신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5번 질문에서 가말리엘 율법사의 등장과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39절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곽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떤 그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분별해 모은 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그 머리사도인 베드로를 갖다가 목에 가뒀지만 이들은 그 정신까지는 가둘 수 없다. 그 마음까지는 가둘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성경을 갖다가 연구하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아무리 무제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육적 인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갖다가 보면 이 정도의 지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